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성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예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사람들이 어디에서 조금씩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사회적으로 그냥 금방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는 뭐 지하철 개통령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막 동영상이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최근에는 백화점 갑질녀 이래 가지고 어떤 여자가 자기도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막 매장을 다 부셔고 자기가 산 구두가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구두를 신고 가서 구두를 벗어놓고 새 구두를 달라고 신고 가게 뭐 이러면서 갑질을 하다가 난리를 친 그러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좋지 못한 사건들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등장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네티즌 수사대, 뭐 인터넷 수사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신상털기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질렀거나 혹은 누군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뭐 정치인이고 일반인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들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부모는 누구고 어렸을 때는 어디서 살았고 학교 다닐 때는 어떤 일을 했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뭐 나이서부터 생년월일 또 주소, 사진, 가족관계, 친구관계,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런 전력들까지도 아주 모두 찾아내서 공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이제 아주 그냥 매장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정말 그 의도가 조금은 불순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두둔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도록 한 사람의 그 어떤 신상을 완전히 신상 털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대에 이제 어떤 인간적인 그 인간성이 상실이 되어져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끔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일반 세상뿐만이 아니라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주 또 사명감을 가지고 기독교 내의 비리를 그냥 캐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자기만 알고 끝나면 되는데 그걸 또 사회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요즘은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어떤 자기 그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교회의 온갖 비리를 다 캐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교회 안에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성도도 없고 전부 다 도둑놈과 사기꾼들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이제 동영상이나 뭐 이런 글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는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접하고 난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나 또 교회를 향해서나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들을 까발리고 파헤치고 폭로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이 무조건 죄인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하는 순간부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고 있는 똑같은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서 정말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레위기 제사법에는 각 제사마다 그 제물을 도살하는 위치 그리고 어떻게 도살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속죄의 제물은 번제 제물과 같은 장소에서 도살하도록 이렇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자원제. 그런데 속죄제는 의무제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내 대신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는 내 죄를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헌신하는 의미에서 너무나 떳떳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제사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나게 되면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내토교 백승열 목사 속죄제 드렸대. 속죄제. 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모르지 뭐. 뻔하겠지 뭐. 승질머리 들어오니까 마누라를 두드려 팼든지. 왜 웃으세요? 저는 못 때릴 것 같으세요? 한번 저는 맞아본 적도 없지만 때려본 적도 없기는 하지만 그 뭐 마누라 때리고선 쌍코피 터뜨렸다고 하나님 앞에 사죄한다고 속죄제 드렸겠지. 아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생긴 거 봐서는 뭐 때리겠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그 의심하고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런데 그 속죄제를 지낸 사람이 그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기 싫고 두려워서 집안에만 꼭 박혀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속죄의 제물을 잡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하는 이 제물
기쁨으로 드리는 이 제물, 이 제물을 드리는 그 장소에서 속죄의 제물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 사람의 죄가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그 장소에서 번제물을 잡는 그 장소에서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어머 저 백승열 목사가 번제를 드리네. 뭐가 또 기쁜 일이 있었나? 감사하는 일이 있었나? 속죄 제물일까? 뭐 이런 의심을 아예 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죄인들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같은 장소에서 잡도록 명령하심으로써 사람들 앞에 나의 죄,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는데 우리가 뭔데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자꾸 긁어서 끄집어 내려고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잖아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잠언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사랑을 구하는 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시편에서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안 올렸었는가 봐요. 잠언서 17장 9절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서 17장 9절이에요. 그리고 시편 32편 11절 말씀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죄가 덮어지고 가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린 나의 어떤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가 덮여지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 그대로 다른 사람들의 죄도 덮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내 옆에 다른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자는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때로는 모르는 척 해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이제 이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한창 젊은 나이였었기 때문에 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의하면 몽정을 하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재빨리 그 성전에서 벗어나야만 했고 또 정결탕에 가서 몸을 씻고 그 다음날 직무에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결탕은 향을 만들던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향을 만들던 제사장들의 방 밑에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결탕은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결탕에 내가 내려갔는데 그 정결탕 문이 잠겨 있다면 그 안에 누군가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이 잠겨 있다면 다른 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본 제사장은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정결탕이 열려 있을 때 정결탕이 비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정결탕 밖에서 이렇게 빨리 나오라고 나도 빨리 정결해져야 되겠다라고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정결 예식을 마치고 나오는 제사장과 얼굴이 마주치게 되면 서로 민망해지는 거예요. 뭘 잘못해서 정결탕에 들어갔다 나왔지? 너는 뭐 때문에 여기 들어온 거지? 서로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사람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을 나는 덮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모르니까 덮어주고 말고 할 것도 없지만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덮어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과 같은 영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끔씩 다른 성도들의 민망한 모습이나 좋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럴 때 그것을 들춰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나만 공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걸 긁어가지고 상처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흉을 보고 비난을 하고 결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바른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 소문을 냈을 때 덕이 되지 못하는 것들은 모르는 척 해주고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 3분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들의 허물을 실토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잘못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 장로님이 장로님들 저는 아직까지 술하고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머지 2분 장로님과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장로님 술과 담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2번째 장로님이 살짝 용기를 얻어서 사실은 제가 마누라 몰래 숨겨놓은 애인이 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장로님들이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음탕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번째 장로님이 자기 약점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장로님이 먼저 이제 고백했던 2 장로님이 괜찮다. 어떤 문제라도 괜찮으니 말해보라고 했더니 이 장로님이 나의 약점은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소문내고 다니는 것입니다. 큰일 났어. 이제 나 앞에 2 장로님은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가난해서 양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비둘기를 다룰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규칙이 있었어요. 비둘기를 도살하는 방법을 멜리카라고 부릅니다. 멜리카. 그런데 이 방법은 제사장의 엄지손톱으로 비둘기의 뒷목을 팍 밀어서 재빨리 죽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닭을 잡을 때 이제 뭐 과학 시간에 좀 배운 게 있어가지고 생물 시간에 바늘을 가지고 닭 뒷 여기 목 있는 데를 콕 찔러봤어요. 숨꼬리 거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행동을 관장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막 그냥 죽지도 않고 그냥 막 이래가지고선 있더라고요. 정말 잔인한 방법이었죠.
근데 이 비둘기를 잡을 때는 엄지손톱으로 재빠르게 해서 순식간에 숨통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이 오른쪽 엄지손톱은 항상 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둘기의 목을 꺾어서 죽일 때 그 목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공동번역, 천주교에서 보는 공동번역이나 쉬운 성경은 그 의미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물로 바치는 이 비둘기의 목을 부러뜨려서 그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비둘기의 목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비둘기가 있는데, 비둘기가 있는데 목이 없어요. 좀 보기 흉측한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목 떨어진 비둘기 흉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때, 그렇게 되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 비둘기의 목을 딱 떨어뜨리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나를 무시해서 제물을 저렇게 취급하는가? 스스로 상처를 받는 거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제사장은 이 제물로 드려진 비둘기를 항상 조심스럽게 다루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배려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 예배자들도, 우리도 예배 시간 중에든지 또 교회에서 성도를 대하든지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든지 언제나 나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정말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겠다는 것입니다. 흔히 보는 상처받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상처받는다. 상처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주고받는다는 개념인 거죠.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처는 그냥 내가 안 받으면 돼요. 간단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미 내 마음이 상했는데. 혹시라도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안 받으면 돼요. 상처받지 마십시오. 상대방은 상처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연스럽게 행동했는데 괜히 내가 상처받는다면 내가 억울하고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내가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있는 사람이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지. 나의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지 돼요. 그래서 언제나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 나보다 가난한 자,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상처를 안 줬는데 왜 지 혼자 괜히 상처를 받고 난리야? 하지 말고 혹시라도 나는 특별한 생각이 없이 그냥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내 이 말 한마디가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속을 썩이네. 나도 모르게 우리나라 사람들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 그런데 하필이면 그 옆에 결혼한 지 15년이 되도록
자식을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이러한 푸념이 나는 정말 나 혼자 내뱉은 말인데 이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제사로 드려진 음식, 무당이 굿했던 그 시루떡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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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어머, 저 오늘 이단될 수도 있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먹어도 돼요. 음식은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음식은 우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상이라고 해서 그것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냥 헛된 그냥 우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 우상들에게 드려졌던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먹는 사람이 있었고 먹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나 내가 이것을 먹는 것 때문에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를 보고 상처를 받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차라리 나는 평생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고기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것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사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꺼림칙할 때는 먹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드셔도 됩니다. 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저 백 목사가 무당한테 떡을 받아서 먹네? 뭐야 저거 목사 맞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저 내투교회 목사가 저 굿하는데 동참했다더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면 나 이제 이 내투교회 출석한 지 한 넉 달밖에 안 됐는데 정말 저 목사 이상한 목사네? 해가지고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먹는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교육시키고 먹어도 됩니다. 교육시키고 바꿀 수 있겠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 시간들,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을 먼저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자가 슬픈 일을 당했는지 힘든 일을 당했는지 오늘따라 몸이 많이 아프지는 않은지 정말 돌아보면서 교제하면서 그들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또 구제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곡식을 추수할 때나 과일을 딸 때에는 다 가져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가져갈 몫을 남겨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폐하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폐하법. 밭의 모퉁이는 베지 않고 곡식을 잘라서 옮기다가 떨어진 이삭은 다시 줍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와서 베어가게 하고 주워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하는 그 시기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주워서 남겨놓은 곡식이나 열매를 조금씩 가져다가 먹으면서 연명을 할 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추수나 과일을 딸 시기가 아닐 때에는 이제 없으니까 굶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구제라는 것입니다. 구제. 잠언에서도 여러 곳에서 구제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구제가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실 때에 구제에 대한 교훈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이것도 제가 또 빼뜨려 먹었어요. 고넬료를 찾아온 천사의 말을 참고하면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구제도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할 때에 기본적으로 구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 이게 그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 구제라는 거예요. 이처럼 진정한 예배자는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구제하느라고 자기의 먹을 것을 주어버린 사람, 자기의 먹을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버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우리 옆에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고 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위로받으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갈 때 상처를 받고 떠나지 않게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표정, 행동, 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를 입고 떠나간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죄인은 꼭 회개하고 그 삶을 고쳐야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경찰 업무를 맡겨주시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수사하듯이 그냥 박박 긁어대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배자는 상대방의 허물이나 어떠한 그 사람이 감추고 싶어하는 민망한 부분들을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내 목소리로 높여가지고 그냥 나만 의로운 척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파헤치고 폭로하면 죽어버리지만 덮어주면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올려놨는데 사라졌어요. 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공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